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가장 행복한지 이것을 자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집에 그냥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복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아내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아내가 세밀하게 저를 챙겨주고 또 저를 관리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 피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제 피부를 신경 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피부에 아무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바릅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가 제 얼굴에 이렇게 팩도 붙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관리받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내의 세밀한 챙김을 받으면서 열심히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세밀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 근사한 일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챙김을 받는 것, 또 내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오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쫓겨다니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고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시선은 늘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은 날마다 양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맡은 양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돌보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나라를 그리고 또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막강한 힘과 군사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과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 안에 자원이 많고 또 인재들이 넘쳐날수록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자원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그리고 누구는 게바파, 또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말하면서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 간의 파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아픔과 또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를 자랑했기를 좋아하고 마음속에는 온갖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은사들을 자랑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관계의 벽을 허물어 갑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넘치고 입을 열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관계에서의 벽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랑거리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나의 똑똑함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드러내고 과시를 합니다. TV를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자기를 드러내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입술이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결정되고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입을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입술과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바울의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들, 이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한 가지를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어리석어지고 또 철저하게 약해지고 또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어리석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차고 넘치는 지혜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또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탁월한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스스로 약해지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삶은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았고 그리고 헐벗고 매맞기도 했고 심지어 이 갈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모욕을 바울은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정처 없이 떠돌면서도 기뻐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강하고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 많은 자원들을 확보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약해지고 낮아지는 바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이 능력을 가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잘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의 가까이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에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참 바보 같아 보여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 때 그 핍박과 수치와 모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참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능력들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며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약해지시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또 약해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약해 보이고 또 세상이 볼 때에는 비천해 보여도 바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약해질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 자녀들 자신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